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으로 참 대제사장과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저렇게 부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며 참 제물이십니다. 이 땅에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 모형으로 제사장을 주셨고 모형으로 짐승들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들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덮개, 앙장, 이거는 예리야라고 했고 지성소는 미크다시, 그죠? 예, 미크다시 하가돌. 그리고 성소는 미크다시, 거룩한 성소라,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문은 샤르, 그렇죠? 예, 번제단,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습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자,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금으로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성막의 10배로 지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지어질 성전의 모형입니다. 요 밑에 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절기, 성막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성막은 아까 문, 샤르,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메노라, 앞에 향단, 열고 들어가면은 이 문이 달렛을 휘장을 찢고 들어가면 안에 시은자 속죄소. 그죠? 그러면 절기상으로는 여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가 초실절, 여기가 오순절, 여기가 나팔절, 여기 시은자가 속죄일, 그리고 밑에 언약궤가 천년왕국.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7은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단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몇 개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그죠? 여기에 맞춰서 7절기, 7,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성막, 7영. 7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 발이 문이고, 무릎이 번제단, 그 다음에 아랫배가 물두멍, 그 다음에 왼쪽이 떡상, 심장이,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폐가 메노라, 그 다음에 입이 향단, 그 다음에 코가 아프니까 속죄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시은자, 그 다음에 눈에 해당되는 것이 언약궤, 그죠? 예, 천년왕국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성막과 절기는 모두 누구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죠? 이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참 성전이시고 참 절기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옛 언약,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약은 모형이었다. 아멘? 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성전과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한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형의 성전, 성막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성전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배에 말씀의 씨로 잉태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때 베레시트 바라는 3인칭 남성 단수형이고 엘로힘은 3인칭 남성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참 장막이시다. 여기서 장막은 오켈 모에드라 그랬어요. 그죠? 모에드 하면은, 에드 하면은 증인, 증거. 그 다음에 그 에드 하면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오켈 모에드. 성전이고 하나는 뭐예요? 모에드.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와 성전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돌판이 에벤, 그 돌판이 셀라라고 하죠. 그죠? 그 돌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돌판, 살아있는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깼어요. 그죠? 그래서 초림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따듬어서 올라가니까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새겨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집어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자, 성막은 그 기둥이 있어요. 그죠? 은고리와 녹기둥인데 노선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죠. 네오셰트. 그죠? 예, 은은 케세프.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문은 페타우. 세 번째 문은 달레. 다르다 그랬죠? 그죠? 자, 성막의 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흉내내고 모형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차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쉐키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리 우리가 흉내를 내도 나타낼 수 없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그죠?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기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교만해져 갖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난 자. 마귀, 루시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귀신의 처소로 바뀌면 점점점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만 만들어내고 있다. 아멘? 예. 자,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자들의 손거울. 그 손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손거울, 대표적인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물두멍,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거울은 바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그 거울을 보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고 대제사장 한 명은 여기서 섬겼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장방고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랬어요. 정육면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장방고가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떡상. 이 떡상은 슐라한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슐라한이라 그랬는데 이 떡상은 바로 12지파를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예수님 자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지파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노라. 다른 거는 다 시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에다가 금으로 둘러싼다 그랬어요. 자하브. 하나님의 속성인 자하브로 신성으로 둘러싸야만 되는데 이 메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1달란트 되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다. 자, 성막의 분향단. 성막의 분향단은 뭐라 그랬어요? 메노라 불빛에 성령에 조명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 앞으로 가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믿음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아멘?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뭐 행위를 하고 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그죠? 집이 지어지려면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공 필수죠. 그죠? 이게 전공 필수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선택 과목은 아무거나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 데코레이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너무나 데코레이션에 교회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예.
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 그룹이 지금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언약궤. 저 언약궤 안에는 오늘 보세요. 만나 항아리하고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는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것이 왜 그러면 저렇게 되지 않고 두 돌판만 있었다고 왕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구들이고요. 자,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성막의 모형과 절기에 대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리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막과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몇 구분? 몇 등분? 3등분. 그죠? 3등분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뜰, 성소, 지성소. 시내산은 몇 등분? 3등분.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가운데에는 70인의 장로들, 밑에는 백성들, 그리고 짐승은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때 짐승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 소 이런 짐승도 짐승이지만 그 뭐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그 짐승들은 어때요? 이 안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문,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떡상, 분향단, 언약궤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가지. 그죠? 예, 성경에서 모르면 무조건 몇 가지? 7가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제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로 구성된 7절기로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절기하고 성막에 대해서 했던 그것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고 광야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토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로 약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나팔절에 신부들인 아들이 휴거를 가고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며 장막절인 초막절에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후에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그죠?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십니다. 이게 지금 과정인데요.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주잖아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죽음 속으로 빠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돼요? 2번. 하나는 물세례라 그러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건 죽음의 세례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예요. 요단강은 내가 언약궤였을 때 그 요단강 물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죠. 이제는 내가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내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 내에 들어왔다. 이것이 광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광야교회라 그래요. 교회 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1세대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예슈아와 갈렙. 갈렙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개, 충성스러운 개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개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죽은 개보다 못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어떻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를 받았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토라는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을 가르치셨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토라가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토라의 그 말씀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고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사람들을 이제 완전하게 변화시키신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첫 단에 있는 초실절의 그 첫 열매들은 휴거를 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은, 그 여자들은, 계시록에 보면 여자는 독수리에 엎혀서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666 짐승의 표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7일 동안 천년왕국의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죠. 수콧에. 그리고 마지막 하루 더 있으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8일 동안.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양로는 분향단을 가리키며 시팀나무, 시팀은 사탄이라고 했죠. 그죠? 예, 사탄은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탄이라 그러면 어디 막 도깨비 뿔 달리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사탄이고 여러분이 사탄이라고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딱 막으니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뭐라? 사탄이다. 자, 그래서 떡상과 분향단과 언약궤는 모두 조각목을 정금으로 둘러싸서 만들었습니다. 인성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정금은 신의 속성이며 게마트리아가 얼마라 그랬어요? 14. 그래서 이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다윗의 숫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는 담은 금앙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금앙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개가 요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에 반해 열왕기상 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딴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게 정확하겠어요? 히브리서가 정확하겠어요? 모르죠? 예, 안 봤으니까,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하여 제사장들이 채로 언약궤를 메어 옮겼는데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다녀야 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예? 우사. 예. 우사. 우리나라 말로 우사라는데, 우자. 우지하면 강력한 자, 힘이 있는 자, 자기 힘 믿고 소리에다 싣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믿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만나와 쌍난 지팡이의 유래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는 만. 그죠? 예. 만나는 우리나라 말로 저기 만나라고 했는데 만은 말씀을 받는 물고기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오병, 떡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물고기? 예. 여기서 오병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이 만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으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고 하여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첫 수확을 먹은 날까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여기서 이 성경책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만나를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만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만 먹으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 만나는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6일 동안은 내렸지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으며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 투덜거리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광야에서 만나만 준다고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요즘에 한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우리는 3일 동안만 끌고 가면은 다 집으로 간다고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찌개, 만나국, 만나 떡볶이, 만나로 전부 다 아침 저녁부터 만나 하면은 여러분들 만나 안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 3번만 올려주면은 보기도 싫다고 얘기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한테 똑같은 음식 한 3일 동안 차려줘 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뭐 똑같은 음식 뭐 맨날 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새 사람들 하도 입이 발달해가지고 말로 괜찮다 그러지만 지난 주일날 때 국 내가 6끼인가 먹고 나니까 주일날 때 국 끓여놨는 거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거 처리하느라고 불었는 거 이딴만한 거 먹는데 예.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원망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치십니다.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때 쳐버리시죠. 그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아니에요. 증거판 밖이에요. 예, 증거판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맞아요. 지금 열왕기 상이 맞아요. 열왕기 상이 맞는 거죠. 그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을 건져내기 위해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못 갑니다. 제가 40세 때 그렇게 내 힘이 팔팔하고 좋을 때 그때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그때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그때는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내 나이 80세인데 내 나이 지금 여기 와갖고 내 양 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양을 치는데 어떻게 지금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이제 뭐 하도 양하고 살다 보니까 매밖에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그러면 내가 준비해 둔 사람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 어떠냐? 아론 그죠? 아론 언약궤라 그래서요. 그죠? 아론이. 그래서 그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둘이 갑니다. 그때 그 형한테 뭘 줘요? 예, 지팡이를 주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한테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품에다 손 넣어봐. 그러니까 손 꺼내니까 뭐예요? 예,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집어넣어서 꺼내봐 하니까 낫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 던져봐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뱀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꼬리 잡아 하니까 꼬리 잡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렇게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그 지팡이는 자기의 이력이 다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력이에요. 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스펙. 여러분들 스펙이 지팡이라고. 그 스펙을 집어 던지라고. 그 스펙을 집어 던지라고. 너의 힘, 너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라고. 그럼 뭐가 된다고? 그거는 뱀이야. 그건 마귀 새끼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면 누구의 스펙으로 바뀌나고요? 하나님의 스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가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뭐라고? 이게 그러면서 덤벼든다고요. 아시겠어요? 니나 잘해 니나 이렇게 나온대요. 니가 며칠 전에 사기 쳤잖냐고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이에 하나님께서 형인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시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게 하여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날릴 때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었고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을 때는 바다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는 물이 솟아나죠. 그 반석이 셀라. 그죠? 셀라. 그 셀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마지막 시대에는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이 기적의 지팡이인데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회중이 뭐예요? 케헬. 케헬은 오늘날 교회. 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라. 오늘날 얘기하면 대형 교회,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다 들고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1대1의 관계인데 니네들이 왜 그렇게 가운데 끼어갖고 고라야 네가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고 하여 그들은 산채로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시겠어요? 그 후에 민수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문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어디에 두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 두었다는 얘기예요. 언약궤 안에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살구 열매가 아니고 아몬드라 그랬죠? 예, 언어는 아몬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몬드하고 비슷한 게 살구라서 살구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다? 언약궤 앞에 있었다. 아시겠죠?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러면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비평론자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무효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고 성경은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본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만나를
불평하지 않았으면 만나의 항아리가 따로 거기에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반역하지 않았으면은 그 쌍난 지팡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율법, 구약의 첫 언약의 예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이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두 돌판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하였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발라 죄의 유예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가 덮이고 유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은 예표야. 예수님이 그 진짜 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 참 제물이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참 지성소로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만나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죄에 대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나의 금항아리도 죄에 대한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진짜로 참 대제사장이며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말하셨다. 이거는 덮어두고 유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아멘.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성전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제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모형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땅에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참 성전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보면은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 장막은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형의 성전에서 모형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참 예물이신 자신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뿌린 결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구약의 언약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으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림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형.
예. 그래서 그 그림자라 성전을 성막을 지은 사람? 예? 베찰렐. 베찰하면은 모형, 그림. 그죠? 그림자. 그리고 엘 하면 하나님. 베찰엘. 부살렐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그 다음에 오홀리아브. 아버지. 오헬. 장막.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하나는 베찰렐, 하나는 오홀리아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왜 지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베찰엘과 오홀리아브가 돼야 된다. 아멘. 이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딱 잡으려 그러니까 뭐예요? 잡지 마. 예. Don't touch me. 나 만지지 마. 내 아직도 하나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치요? 죄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성전은 하늘에 진짜 참 성전이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이 있고, 대제사장도 하늘에 진짜 대제사장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의 제사장이 있고, 제물도 하늘에 참 제물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의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도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고 온 거는 전부 다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구약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유와 모형과 예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염소, 황소, 이런 양, 이런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양, 염소, 송아지 등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발라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1년 동안만 유예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사라지거나 도말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덮여짐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자어로 뭐예요? 신약.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하다샤. 그죠? 브리트 하다샤.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었죠. 태초에 할 때 베레시트였죠. 베레시트는 뭐였어요?
베레시트는 브리트 플러스 애쉬죠. 브리트는 뭐예요? 언약. 애쉬는 불. 그러니까 불의 언약이에요. 그럼 불의 언약인데 그 불의 언약은 뭘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바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언약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 오시고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였는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외워요.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라 날이 이르니 이 날이 언제냐? 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새 언약이었는데 이때 예레미야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디아스포라로 다 끌려갔어요. 그죠? 다 끌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얘들은 안 돌아오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뭉쳐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때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새 언약인데 여기서 오늘날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었어요? 샤라. 예,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사라가 뭐예요? 사르, 프린스, 예, 귀족, 그 다음에 이 왕자, 통치자, 집권자 이런 뜻이 사르예요. 사르. 그런데 이게 야사르 하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예,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라. 아멘? 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나 세계적으로, 콘스탄티 대제 이후로 지금 너무나 기독교는 생소한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대체신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부양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One New Man Church라고 그러죠. 그죠? 한 세 사람 교회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One New Man Church가 되는데, 그죠? 그 유다 집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수가 충만하게 차야 되죠. 그러려면 이 세상의 전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죠?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본체인 내가 와서 나의 피로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나의 피로 맺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 기억하라, 가슴에 새겨라 이런 얘기예요. 새겨 넣다는 얘기예요. 새겨 넣다고. 기억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삶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예수님이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로 미루어 보아 새 언약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죽으셨기에 그것이 바로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유언인 새 언약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두 분.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한 분은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랄랄라 룰루루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도고 기도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예, 사람이 사람을 중보 못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중보자에 대하여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고 하였고, 그 욥의 세 친구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 이름 뭐였어요? 예? 다 까먹었죠 벌써. 예? 뭐라고? 엘리후. 엘리후는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또 빌닷. 또 소발. 초발을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죠? 예. 그 욥기 다시 들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해요. 이사야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여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고,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보자다, 나는 중보자다 하면은 저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보자도 한 분이 아니고 중보자는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은연중에. 그게 다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네,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얘기죠. 그죠?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법이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으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첫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은 첫 언약과는 달리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바로 이 모형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지난번에는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예. 샬렘 왕이라 그랬죠. 그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때 멜레크는 왕이었고 제덱은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였어요? 의의 왕. 그다음에 살렘 왕이죠.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을 다스리는 멜렉 살렘이었죠. 그죠? 예, 살렘. 살렘은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하다 하는 뜻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멘. 모세와 맺은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피로 첫사람 아담과 후손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그 약혼 증서가 뭐였어요? 바로 토라. 아시겠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불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도 한 개도 없는데 무슨 성령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차면은, 아구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떠다서 갖다 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차야 돼요. 아구까지.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알면은 알수록 성령에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젖어든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예. 케후샬렘. 평강을 취하라 그랬죠. 그죠? 예. 케후샬렘. 여러분들이 평강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취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취하라 그랬죠. 그것도. 그죠? 예, 성령을 취하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샬렘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령이 쉐키나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가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다 무슨 뜻이라고? 구원자.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은 이제 우리가 굳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처럼 바뀌어버려 하석화되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크.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하는데 그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세상 끝의 징조, 그 오트, 표적, 징조. 그 다음에 그 세상 끝은 뭐예요? 캐츠 하올람. 그 세상 끝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 세상 끝의 징조가 뭐라고 물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할 때 이때 그 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소와 양, 염소처럼 종류가 다른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죽었던 그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인 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그 양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제사 지내고 내년에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한 번만 딱 제사 지내면 끝이었다고. 아멘? 모세와의 언약이 맺어진 지 1400년 뒤에 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잔치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비유할 때 혼인잔치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물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니라. 예,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림하신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쭉정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예.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서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인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시리즈로 지금 요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깨달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참 성전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제도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시면서 율법인 토라와 함께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 레위의 자손이 땅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멸망되고 다윗 왕부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아지다, 교만. 그러니까 엘리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목삭은 뭐 상관없어요. 교만하면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홈니는 뭐예요? 호프니. 예? 호프니. 주먹을 쓰는 자. 핀하스. 뱀의 입.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름을 지어도 참 이상하게 지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짜독은 의. 그죠? 그래서 사독의 제사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니까 의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많은 돈을 바치고 제사장 직분을 산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혁명 세력이 등장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대적하는 자로 몰아 처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예언했듯이 주님은 이 땅에 선지자의 신분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후손이므로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서로 연합하여 참 성전인 동시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성전이 동시에 두 개일 수가 없듯이 두 명의 참 대제사장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죠. 그죠?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호산나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찬양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양의 문으로 양들을 끌고 들어가죠. 6월절에 잡을 양을. 그러니까 이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동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과 참 제물로서 참 성전으로서 들어가는 거고, 모형의 성전에 모형의 대제사장들이 모형의 제사장이 모형의 제물을 데리고 양의 문으로 북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형의 성전에서 모형의 대제사장이 모형의 피를 들고 모형인 양의 피를 들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 하늘 성전에 참 제물인 자신의 피를 들고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계시다가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